오늘 이게 창세기 3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권도 가져오고 또 축복도 장자의 축복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줄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을 시킵니까? 자기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시켜요. 근데 이제 명목은 뭐냐? 여기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으니 고향에 가서 우리 오라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택해서 와라. 이제 이 명목으로 갔습니다. 사실 갔을 때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사실은 처음 딱 만난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눈에 반했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삼촌하고 딜을 하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그 일한 품삯을 신부대금으로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라헬을 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동안의 품삯으로 신부대금을 치르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통의 어떤 신부대금보다 훨씬 많은 거라고 그랬죠. 2배 이상이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왜? 보통 한 3년 정도의 품삯, 뭐 이런 정도가 보통 지급되는 신부대금인데 라헬을 위해서 7년 하겠다는 것은 2배 이상 더 많은 것을 내가 신부대금으로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야곱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라반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흥정을 하면서 좀 값이 계속해서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서 섬겼는데 막상 7년이 지나고 딱 첫날 밤 딱 들어가니까 라헬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가 내 아내가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청 붕괴를 하면서 이제 따지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라헬도 줄 테니 7일 후에 라헬도 줄 테니 앞으로 또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제는 더 이상 뭐 흥정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이제는 안 그러면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못 얻고 레아만 얻게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은 아예 매어 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려고 했더니 라반이 야곱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는 거,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걸 아니까, 또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야곱을 붙들어요. 그래서 품삯을 다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품삯을 다시 정하고 6년 동안을 또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 사실은 이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간이죠. 왜냐면 가서 그냥 아내만 데리고 오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20년 동안 거기에 잡혀서 사실은 살게 된 건데, 근데 이 20년 동안의 삶이 어찌 보면은 야곱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 이렇게 잡혀 사는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밧다라람으로 갈 때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을 들어서만 알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근데 이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줘요.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 무슨 약속을 줍니까? 내가 너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여기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잡혀 살면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외삼촌에게 잡혀 사는 인생 20년을 허송했다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져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통에 자기 여종들 실바와 그 여종들까지 비라와 실바들까지 다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안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나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자녀를 많이 못 낳아요. 근데 야곱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원하지 않던 그런 그냥 이 삶을 살면서도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였죠?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7년 14년은 어쩔 수 없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그냥 쓴 시간이에요. 그때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지막 6년 동안을 삼촌하고 딜을 하죠. 지금까지 14년을 일했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 것을 좀 가질 수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삼촌하고 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삼촌을 봤을 때 조금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적게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였냐? 그때 당시에 태어나기에 힘든 아주 그러니까 어려운 그러한 확률적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새끼들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양들은 대부분 흰 양인데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얼룩덜룩한 양, 얼룩이 양이나 뭐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런 양들이 태어나면 그러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도 하얀 양떼들 가운데 얼룩덜룩한 양들이 있지만 그 양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태어나는 새끼들부터 해서 얼룩덜룩한 애들이 태어나면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죠. 염소 가운데는, 염소는 대부분이 검은색이에요. 흑염소인데 마찬가지.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그 짠돌이 욕심쟁이 라반이 바로 오케이 해버립니다. 왜? 그런 애들이 태어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혹시나 그런 애들이 태어나게 될까봐 얼룩덜룩한 양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그냥 모아놓고 여기는 순수한 흰색, 검은색 그러한 단일색 양만 야곱에게 맡겨서 그렇게 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대부분 얼룩덜룩한 애가 태어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새끼 뵌 양, 모든 양은 전부 다 얼룩덜룩한 양만 낳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막 나름대로 또 민간 요법들, 뭐 이렇게 가지들, 나무 가지들을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베어내 가지고 흰색들이 막 나오게, 희고 검고 한 것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어떤 양이 새끼를, 건강한 양이 새끼를 베면 그 가지들을 앞에다 쫙 늘어놓고 이걸 보고 얼룩덜룩한 걸 낳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민간 요법들 뭐 막 이런 것들 다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얼룩덜룩한 양을 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낳기만 하면 다 그런 애들이 낳게 만드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죽을 맛이죠. 왜냐하면 양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고, 양은 양털을 깎는 용도도 있지만 또 고기를 먹는 용도도 있고 우유를 짜는 뭐 이런 용들도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가. 그러니까 있는 양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비가 되고 또 늙으면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낳는 새끼들은 다 얼룩덜룩한 애들만 낳으니까 결과적으로 단일색 양이나 염소는 점점점 줄어들고 얼룩덜룩한 애들만 많아져.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만 부자가 되고 점점 라반은 이제 자기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이제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6년 동안을 10번이나 계속 바꿔요. 계약 조건을. 처음에는 이제 얼룩덜룩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뭐 아롱진 게 이제 얼룩덜룩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단일색만 아니면 다 야곱의 것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그런 양들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다 해놨는데 다 그런 애들만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막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점 있는 것만 하자. 점 있는 것만. 어디 점 있는 것만.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약속하고 나면 다 점 있는 것만 나와. 그다음에 아니 그 말고 그냥 얼룩덜룩한 것만 하자. 또 그 약속을 하고 나면 또 다 얼룩덜룩한 양만 새끼만 나와.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게 6년 동안을 10번을 바꿨으면 뭐 1년에도 막 몇 차례씩을 바꾼 거 아니에요. 뭐 2년에 거의 3번 꼴, 2년에 3번, 1년에 2번 꼴을 거의 막 계속 바꾼 거예요. 왜 바꿨겠어요? 바꾸기만 하면 그 조건만 걸면 그 조건대로 새끼가 나니까. 결국은 점점 그 6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뭐 양이나 염소들에게는 6년이 되게 긴 거잖아요. 그럼 이미 세대는 교체는 됩니다. 다 세대 교체가 돼버려요. 그 세대 교체가 될 만한 6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양들이 전부 다 얼룩덜룩 점박이들밖에 없어. 그럼 결국은 라반의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제 아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야곱이 아이고 우리 집에 이 부를 불러다 주는 제신이 하나 왔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죠.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니까. 근데 이제 막상 6년 동안 딱 그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야곱 것만 늘어나고 자기들 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완전 거짓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의 입장 또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이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도둑놈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굴러 들어와가지고 나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전혀 이 아들들도 그렇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죠. 그것을 야곱이 느끼고 더 이상 시간이 지나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델에서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 20년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그렇게 막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 때가 되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주지 않았냐. 그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줬을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많은 자손도 주었고 너를 부자도 만들어줬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돌아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아마도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내가 여기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던 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구나. 나는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 원하지 않는 아내들을 그냥 계속 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출산 경쟁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엄마들이 싸우면은 밑에 자녀들도 분명히 또 사이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내 인생은 뭐냐, 나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정신없이 그냥 이 삶에 쫓겨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세 번째 약속을 이루게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떠날 차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자기가 양을 치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아내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내가 삼촌을 열심히 섬겼는데 삼촌은 나에게 줄 품삯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삼촌이 약속을 변경하면은 그 변경한 대로 그냥 그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고 하는 걸 너네들이 보지 않았냐. 삼촌은 나를 박대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거 알지 않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오케이 갑시다 해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에 유산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14절에 이야기하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신부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신부 대금도요, 아버지에게 준다고 해서 아버지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부 대금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슨 사고로 남편이 죽거나 내지는 또 이혼을 당해서 집으로 또 다시 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자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구 하나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또 아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아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어야만 여자는 거기에 기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의 보루로 사실은 그 신부태금을 아버지가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유사시에 딸에게 줘야 되는 돈으로서 아버지가 보관을 해야 돼. 근데 보니 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보관 안 한 거 다 써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 집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삼촌한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도망을 갑니다. 마치 도망가듯이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 자녀들 또 양떼들 다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절에 보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양털 깎을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언제 깎냐면 주로 봄에 깎습니다. 봄에. 근데 봄에 깎을 때 이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양떼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양털을 한번 깎을 때 자기가 그것을 팔아서 이제 어떤 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에 목돈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열심히 씨 뿌리고 기르고 할 때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근데 딱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할 때만 딱 소득이 엄청나게 크게 딱 한 방에 생기는 거잖아요. 양은 뭐냐면 양털을 깎을 때 그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털을 이게 한 번에 딱 깎아서 쫙 팔면 1년 농사 그 다 걷어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양떼가 엄청나게 많고 양털을 깎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출토된 그 점토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털을 한번 깎을 때 한 300~400명의 인부들이 일시에 모여서 한 3일 정도를 깎아야 양털을 다 깎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심지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한 일주일을 깎을 수도 있다. 진짜 양떼가 많은 부자들은요,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어쨌든 라반도 야곱 덕에 그동안 부자가 돼 있었어요. 물론 야곱이 점점점 이렇게 자기 게 많아지고 라반 것은 더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반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려면 집을 떠나서 며칠을 그 양떼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깎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집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때를 딱 노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을 떠나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막 도망가듯이 급하게 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발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털 깎는 시간이 3일 걸렸다 이거죠. 3일 뒤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양떼들이랑 이 딸들, 뭐 손자들 다 없어졌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3일 뒤쳐져 있다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갔겠죠. 그게 쫓아가서 7일 만에 거의 이제 가나안 근처에 이르러서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제 막 형제들을 거느리고 막 쫓아갔다. 또 도망한 것을 야곱에게 라반이 알게 됐다. 뭐 이 이야기들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쓰인 단어들이요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도망가다, 추격하다, 또 형제들을 데리고 뭐 쫓아가다, 뭐 며칠 이런 것들이 다 군사적인 용어여서 지금 라반이 이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갔을 때의 그 마음은 최소한인 작사를 내겠다.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 내지는 최소한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들과 뭐 손자들과 이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오고 야곱만 그냥 빈털터리로 보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기일발이죠. 거의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을 따라잡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가서 그냥 이놈 네가 이 도둑놈아 네가 내 거를 싹 다 훔쳐갔느냐 하면서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니면 빈털터리를 만들든지 그럴 작정으로 좀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탓하지 마라. 딱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을 결국에는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진짜 잘못해서 야곱을 내가 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라반은 지금까지 이 야곱과 함께 하면서 이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야곱하고 무슨 계약만 하면 자꾸 야곱한테 유리한 대로만 계속 바뀌거든. 그게 한두 번이지 10번을 바꿔봤는데 10번 다 야곱에게 유리하게만 계속 이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야곱이 어떤 기술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양과 염소들의 새끼들이 태어난 걸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약속을 바꿀 때마다 계속 야곱에게 유리하게만 태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라반에게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여기서 보면 이 아람 사람을 라반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라반이 지금 하란에 살면서 더 이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그런 형제로서 형제 자손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람 사람이 사실은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지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람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에도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 이 이야기는 이미 라반은 아람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 야곱과 라반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지만 라반의 조상의 신들 이렇게 지금 나중에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신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람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섬기는 신들을 지금 라반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기서부터는 아람 사람 라반과 야곱은 이제 완전히 종족적으로 지금 갈라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라반이 그 쫓아가서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속내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서로 따지잖아요. 네가 왜 도둑처럼 그렇게 다 직솔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냐? 내가 간다고 하면 너네들을 안 놓아주겠느냐? 내가 손자들에게 딸들에게 잘 가라고 잘 보내주지 안 보내주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안 보내주려고 그랬거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막 그 외삼촌에게 성토할 때 내가 그동안 외삼촌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봐라, 네 아내들도 다 내 딸이지, 내 종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양들도 다 내 양에서 새끼를 낳은 것들이잖아. 그거 다 내 거야. 딱 너만 내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하고 폼짝수로 줬던 것이고 딸들도 충분히 신부 대금을 받고 분명히 결혼을 시킨 거고 그러면은 이미 자기 손에서 떠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라반은 다 자기 거래요. 딸도 내 딸이고 손자들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진 양떼도 다 내 것인데 네가 도둑처럼 다 가지고 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야곱은 죽었거나 내지는 빈털터리에 쫓겨났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둘이 서로 그냥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제 야곱은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라반은 눈물을 머금고 자식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델에서 3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3가지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게 해주겠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도 순탄하지 않은 20년이었잖아요. 집안에서는 그냥 이게 원치 않게 얻은 아내들 때문에 서로 이 출산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막 하는 가운데 애들을 낳았는데 많이 낳긴 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사이도 안 좋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요셉을 파는 일도 있고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엄마들 사이 안 좋기 때문에 자녀들도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밖으로 나가면은 이 라반 때문에 죽겠고 집으로 들어오면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베델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 라반의 마지막 추격의 손길에서까지 직접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한 것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잊고 있더라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야곱도 경험을 했고 우리 모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요, 그 20년 동안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20년 동안 물론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야곱이 그 20년 동안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욕심쟁이. 그게 마지막까지 이 야곱과 헤어질 때까지 그게 변치 않아요. 끝까지 놀부심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자식 것도 내 것, 네 딸도 내 것, 네 양도 내 것. 끝까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그대로 갔을 건데 결국은 그 마음은 변치 않았으나 자기 뜻대로 하지는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요, 처음에 라반을 만났을 때는 야곱은 형님과 아버지를 속여서 취하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라반을 만났을 때도 야곱은 라반 못지않게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들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취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한 욕심쟁이 라반을 만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깨지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라반이 그 약속하고 뭐 저물리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 싹 다 거두고 가버렸는데 이 다니엘색의 그런 염소와 양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이 야곱이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해봐야 다 헛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과의 대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그것이 다 헛것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주셔서 결국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보여줘요. 2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라반, 그리고 20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 헛것이구나를 깨달아가는 야곱. 그래서 이 20년 동안 결국은 야곱이 변해간다는 것을, 변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사건, 야곱이 밧단 아람을 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사건에서 주인공은 야곱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등장인물로서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라반과 야곱이지만요. 특별히 야곱이지만요.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야곱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것을 성경 인물들의 역사하시는 면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뒤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실수와 또 욕심과 또 이 잘못된 결정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그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아내 라헬이 까딱 잘못하면은 라반에게 다 잡혀갈 만한 일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요.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신 이런 거 비슷한데 그 우상인데 그 드라빔 훔쳐갔다는 이야기는 그 가족이 받을 복을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로는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라반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보통 점을 치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도망을 갔을 때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 이런 거를 점을 치거나 해가지고 혹시나 알아낼까 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드라빔을 훔쳐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라반이 그것을 찾으러 왔다는 빌미로 왔고 이 야곱이 혹시나 그럼 다 뒤져보십시오. 삼촌께 하나라도 있으면 다 그것은 삼촌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하면 라헬이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들키게 넘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도 그 훔쳐가는 게 잘못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내가 경소가 터졌으니 생리가 터졌습니다 하면서 못 일어납니다 하고 엉덩이에다 그 깔고 앉고 막 이런 게 다 인간적인 어떤 잘못과 나름대로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막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를 막 만들어가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실수와 막 그런 잘못들이 그 안에 다 뒤엉켜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뤄요. 그것은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이것은 뭐냐?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정하셨으면 그 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언제 천국까지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올해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